독수리 가치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짐승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이 왜 욥을 이 동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독수리라는 날짐승을 말씀하시면서 매와 독수리를 통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매와 독수리는 공중을 무대로 삼고 날아다니는 자입니다. 매는 부리의 발톱이 날카로운 새이고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 중에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낭떠러지와 바위 끝에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새끼를 이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독수리의 본성입니다. 이 같은 동물의 기능과 행동이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되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욥이 의롭다고 스스로 없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같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의로 행위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피조물들도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한 새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적응하는 데는 높이 날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독수리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갖자. 매는 기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류도 시기를 알고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추면은 남쪽으로 계속 가면서 찾아가요. 근데 하물며 인생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어 있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가 있다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라는 새는 훈련을 받는 새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대개 성숙한 독수리는 무게가 10kg나 된대요. 10kg나 나가고 날개를 펴면은 2m가 넘는다는 큰 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 가장 강하며 또한 식욕도 대단해요. 대단한 것이 독수리예요. 작게는 들쥐부터 시작, 크게는 양 또는 원숭이까지도 낚아채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는 식욕도 강해요. 강하게 자란 독수리가 겨우 항상 뭡니까? 거의 훈련받는 새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지라고 했어요. 훈련 어릴 때부터 시켜요. 독수리가 시키고 날개가 그래서 큰 날개로 받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렇된 것들은 새끼 때부터 훈련을 받고 큰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암수가 두 독수리가 계속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고면서 밑에서 날개로 받아서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훈련을 계속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떨어뜨렸을 때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독수리예요. 그러면서 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이 세상을 적응하며 이겨나가는 갔을 때 부드럽고 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당하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둥글게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또 독수리라는 이 새는 높은 곳에서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면 27에 보니까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절벽 꼭대기,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아. 왜 이곳에 집을 지은 거냐? 전부 이것은 예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침입자 막기. 다른 모든 새들은 밑에, 굴에, 낮은 곳에 집들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는 꼭대기, 절벽 꼭대기, 낭떠러지, 뾰족한 바위 끝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을 또한 훈련시키는 장소로 정하고 그 집을 지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아멘. 그 집을 지려 그리고 천국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성도가 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자기들이 침입을 받지 않게 지는 그 하나님이 독수리 자신이 그곳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우리의 심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노니 어느 누가 감히 하늘에 속한 성도의 집을 해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늘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시편 46절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독수리라는 새는 털갈이를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털로 새로운 것으로 항상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독수리를 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계속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계속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는 늘 끊을 것은 끊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새롭게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입혀준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옷을 빨아 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드라이하지 않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때 옷을 입어도 안 빨아 입으면 더러워. 돼지가 때때 옷을 입고 소풍을 가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는다. 그런데 계속 옷을 누더지 옷일지라도 빨아서 입으면 옆에 모든 사람들에게 코를 막지 아니하고 향기를 맡는 그 옷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그 옷을 빨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독수리는 또 뭡니까?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반절에 그 눈이 멀리 봄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독수리는 특수 조리개의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이승로 높은 하늘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들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며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도 십자가 부활을 보았으므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 현실에서도 미래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또 한 가지 한 번 움킨 것은 한 번 잡은 것은 절대 놓지 않는 것이 독수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리들은 항상 양식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29절 30절에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잡을 것을 먹을 것을 살피나니 이 새는 한 번 움키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법이에요. 조리들이 움킬 만한 것을 살피거니 그 눈이 멀리 바라보거나 새끼들도 피를 빠는 것 같이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하여 방편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독수리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있다는 사람의 시체도 독수리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들도 먹고 사는 모든 방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오늘 우리가 1000년을 살 것 같지만 잠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오늘 또 하루가 감사하고 즐겁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즐겁게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뭐 많은 음식을 고급으로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고급으로 안 먹고 우리가 적은 양의 모든 걸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육적으로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는 자로서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을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5월이 푸른 하늘 우리가 하면서 이제 계절을 맞아가는 건데 곳곳이 얼마나 푸릅니까?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줬습니까? 전지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헛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성도는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말고 튼튼히 붙잡았을 때 결국 기필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은혜로보다 성공적이며 승리적인 삶을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영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헛된 것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욥이 의롭다고 인정된 욥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저는 올바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교훈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특히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성도들이 향하여 할 그 눈을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승리하는 기쁨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증언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